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찐이야. 찐이야. 요즘에 이 찐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이 돼요. TV나 라디오를 들으면 늘 나오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바로 트로트죠. 그래서 굳이 이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의 이름이 누구라고 알려주지도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 이 트로트의 열풍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 여행도 주저하게 되고 하는 이런 때에 이 트로트의 열풍은 아마도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안식하는 일에 위로를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겠지요. 지금 유행하는 그 트로트 노래 가운데에 영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찐입니다. 이 찐이라는 노래는 뭐예요? 이 찐이라는 이런 찐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찐이라는 말의 뜻은 진짜를 강조할 때 쓰는 인터넷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통 대화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젊은이들이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에 이 찐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찐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이렇게 막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찐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진짜라는 의미, 오리지널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곳에만 이 찐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야, 그 음식이 정말 맛있어? 그랬을 때 맞아, 이 음식이 찐 음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상의 진실, 그래서 베스트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찐이라는 단어에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을 담고 있는 사물에 이 찐이라는 단어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저 사람은 참 진실된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인가 봐,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성도야,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도 앞으로는 저 사람이 찐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짜가야?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아마도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우중한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찐 크리스찬이심을 이렇게 축하하고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찐이라는 단어는 음식이나 이런 것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도 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창이나 우리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바로 찐 친구, 찐 친구는 진한 우정의 친구를 찐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 이 찐 친구가 나오는데 이 찐 친구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으로 왕위를 이을 자격을 갖춘 왕자입니다. 왕위에 오를 자였지만 아버지 사울이 범죄함으로써 왕의 지위를 부득이하게 다윗에게 양도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그리고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러니 왕자가 입고 있는 의복은 분명히 다른 군인들과 차별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왕자가 입는 이 겉옷은 왕자라는 신분을, 계급을, 그 사람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무슨 상징적인 표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군복과 칼과 활 그리고 자기가 두르고 있었던 띠를 모두 누구에게? 친구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겉옷을 입고 있으면 누구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왕자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신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군복과 이 전투 장비는 자신을 보호하는, 그래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그 총기를 언제나 열심히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상 13절 2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맡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왕자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겉옷도 다윗에게 줌으로써 나의 신분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왕의 신분을 가질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모든 전투 장비를 벗어서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그에게 드리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호위하면서 내가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충정의 의미도 이 모든 상황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차기 왕으로 인정을 하고 충성을 서약하는 선한 행위일 것이다 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 자기의 의복과 전투 장비를 다윗에게 양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가능할까요? 친구 간에 더군다나 나는 왕자의 신분이고 저 사람은 왕자가 아닌 평민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저들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요나단은 자기가 당연히 왕위에 오를 줄 기대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하면 원수지간이 되지 않을까요? 미움과 중호로 그를 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우정을 배신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친구 관계 이상으로 진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바로 다윗을 구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신실한 우정의 친구 역할을 요나단이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고 생명을 담보하여 줄 수 있는 정말 찐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공감의 형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신봉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했던 자가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심으로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끄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전투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제나 늘 승리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싸움을 잘하고 이들의 두뇌가 명석하여 전투에서도 이런 모든 작전에 능한 부분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들의 진행하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악령을 통해서 번뇌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도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소나 양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라면 어른이나 노인이나 아이를 가진 어머니나 아이나 이 모든 젖먹이 아이까지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를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은 물론 사울이 승리를 하게 되고 블레셋은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 등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겼고 오히려 가치 없고 좋지 않은 것들만 다 이렇게 진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여서 변명 아닌 변명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하고 희생을 당하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인관계도 맺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에까지도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내에서의 분규가 일어나는 원인이 제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실로 인하여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왕위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사울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이 충격은 너무 심했고 이 사울은 매일매일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이렇게 낙담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죽이실 건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죽이게 하실 건가? 아니면 어떠한 방편으로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울은 매일매일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울은 매일매일 이렇게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아니하면 이 두통을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진통제를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더 나아가면 불안장애가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에 그의 신하들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바로 병이 나을 수 있으려면 왕이요, 음악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병이 나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이 신하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타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구해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 머리에 두통이 오고 심적으로 불안함이 오고 이렇게 되면 그때에 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켜서 이들의 마음에 치유가 있게 한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신하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금 연주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게 되면서 이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그 신하들이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신적인 치료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치료하는 방법에는 상담 치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를 치유하는 것은 약물 치료의 방법도 있지만 상담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정적인 음악과 미술 등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신하들은 사울에게 이 음악 치료를 권고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찾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금은 하프와 같은 현악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악기는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하프, 선율의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은은하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온화함과 안정됨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이러한 압박과 굴레에서 이들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다 보니까 하프를 잘 치는, 이 수금을 잘 치는 사람을 구하게 되었고, 그 구하는 중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용기도 있고 또 춤과 언변이 출중하다라는 소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금 연주에도 능한 이 다윗이 찾게 되고 다윗을 왕에게 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을 데려다가 왕에게 이 사람이 수금을 잘 치니 이 사람의 수금을 들으면서 왕이여, 그 두통이 있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그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은 자신을 곁에 두고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졌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궁중에서 사울왕을 섬기는 자로 이 다윗을 픽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것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아닌 금수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세라는 사람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양들을 치면서 배웠던 물맷돌 던지는 이 실력이 아마 이 사울의 주특기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군대에 세 형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는 매일같이 블레셋과 전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염려가 되어서 형의 군대를 좀 다녀와서 형의 안부를 좀 살펴와라 라고 이렇게 다윗을 군대에 보냅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전투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 대치하여 싸우는 형들의 군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기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사람들은 오히려 공포를 느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에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골칫거리가 되고 늘 넘지 못할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담에게 오히려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 격분을 하고 항의를 하고 큰 소리를 외쳐서 너는 나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골리앗과 대결하여 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 지옥을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많은 군인들과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기백의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사울 왕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부르시죠. 불렀더니 어린아이였어요. 이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 다윗을 사울 왕은 보고 그를 타이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오히려 어린 소년이 왕을 위로합니다. 어린 소년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머리 아파할 일도 없습니다.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된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도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 앞에서의 어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말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왕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의 이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용기 백배한 이 말이 오히려 사울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용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울왕도 다윗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왕이 나를 판단할 때에 나의 이렇게 작은 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아이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양을 칠 때에도 나는 사자나 곰을 물리쳤습니다. 나는 용감하게 사자와 곰과도 대결했던 그런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용감성을 왕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를 내가 짐승을 쫓아내듯 싸워서 이기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뒤에는 든든한 하나님의 배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이제서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고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블레셋 군대들을 싸워 이기겠노라고 얘기하는 용기 백배한 다윗의 말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니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는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편이시라는 사실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따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면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좌절과 절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코로나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곤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전쟁에 나섭니다. 모든 장비를 착용하지도 않고 맨몸으로 나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모든 것들은 군인들의 체형에 맞게 준비된 것이지, 어린 이 다윗이 군복을 입었을 때 모든 갑옷이나 이런 것들은 헐렁헐렁하고 오히려 그가 운신하는데 오히려 방해거리만 되는 것인 줄로,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물맷돌 5개만, 그리고 이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제구만 가지고 거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손에 맡겼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결국 이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니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대결이죠. 골리앗과 이 어린 다윗의 이 싸움은 참으로 누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른들이 오죽하면 저 어린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저 거인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손에 큰 칼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을 쓸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이 단창을 골리앗이 던졌을 때 그것이 다윗에게 맞을까, 저들은 얼마나 염려를 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피해가면서 드디어 물맷돌 5개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이 물맷돌을 던지는 제구에 하나씩 끼워서 배에 돌려가지고 던졌을 때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되고, 골리앗은 그대로 이 골리앗이 넘어져 쓰러져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이제 블레셋의 군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좌절하고 실망하여 도망가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 승전보를 사울 왕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울 왕 앞에 이 다윗은 다시 한번 불력합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꿋꿋하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다윗을 볼 때에, 요나단은 주위에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이 기백을 보고는 홀딱 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윗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보니 다윗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면 어떠한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증명 속에서 요나단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할 때에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 된다라고 하면 이 둘의 어떠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승리의 확신을 이 요나단은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전쟁해 주시는데 어찌 이 전쟁이 패배의 전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나단이 이끄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다윗이 이끄는 블레셋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들은 승승장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의 뒤에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승리의 모든 전쟁의 모든 어려움, 힘들고 모든 절차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의 수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전력이 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근대는 결코 패함을 없다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다윗을 볼 때 요나단의 신뢰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죠.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목숨도 줄 수 있다라는 충성심과 맹세가 이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고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온 마음을 이 어린 다윗에게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요나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가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1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다윗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또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칸날 같은 그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함께 죽었을 때에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을 애가하여 부르는 노래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한다. 그의 죽음을 애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이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또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보다 나이를 많은 사람을 갖다 나의 친구로 삼을 수도 있는 요나단의 그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러한 신하를 데려다가 친구를 삼았다라는 그러한 사실 앞에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친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계약이고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약속이고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기로 저들을 작정하고 40주야를 갖다가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되어서 세상의 악행을 한꺼번에 물로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비만 오면 이 트라우마에 시들릴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무리 비가 올지라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띄어서 더 이상 비가 그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이들이 맺은 언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친구로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서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지켜져야 되는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 관계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계약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나 이 언약의 배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비록 당사자 요나단과 다윗과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관계이지만, 그러나 이 중재자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얻을 거나 집을 팔거나 아니면 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얻게 되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집을 파는 사람, 집주인과 집을 세를 얻는 사람이 계약을 하고 거기에 중재자로 누가 개입이 됩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면 2배로 변상한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과의 언약이지만 이 언약의 관계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의 언약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은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실 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의 정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갖 질고와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침뱉음에 그러한 상황의 고난을 겪으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피를 흘리고 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맺게 되고 이 언약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우리를 위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확증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구원의 약속이 십자가예요.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성취로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되고 이 언약은 죄로부터 구원하심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친구 간에 누구나 절친이 있습니다. 절대 친구, 바로 찐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의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 보여도 이 찐 친구는 허물이 없습니다. 나의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과도 같은 친구가 바로 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생명을 줄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친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그 친구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전혀 아까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에 이 트로트에서 이야기하는 찐 친구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이 절친으로, 찐친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어쩌면 곧 요나단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요나단은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에 사울을 향하여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어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내놓아도 사울은 티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같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데에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예요. 버리신 동기예요. 결코 너희들의 눈에는 좋은 것을 보이고 좋은 것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귀결이 될 줄로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8 형제 중 가운데에 말제인 바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사이 이전에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었고, 신앙인의 눈에는 신앙인만 보이는 거예요.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신뢰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아버지 사울로부터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믿음과 신앙을 다윗에게서 발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참된 신앙을 발견했고, 그래서 첫눈에 다윗을 사모하게 되고 다윗을 진정한 친구로 맞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될 때 우리는 찐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면 내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이 도와주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나에게 보여주면 나도 내 마음도 같이 아프고 같이 저들의 마음을 같이 동행하기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찐 친구요, 찐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전할 수 있었고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이 우정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 볼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재산 모두를 다 주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분과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정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도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 훌륭한 신앙인을 통하여 신앙인을 벗하며 함께 언약 가운데에 서로를 위하여 신뢰하고 기도하며 위로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픔에 동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서로가 돕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쉬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며 그것을 우리가 결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